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9일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절 가운데에서 이 전주일, 이 전주일을 제외한 그 40일 앞을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기도 했고, 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인원 제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행사나 공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행사가 취소된 바람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도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에 제한을 받고 이런저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요.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이 왜 그토록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 병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라고 한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이 전염병을 퍼지게 한 첫 사람이 누구이냐? 그래서 빠른 시간에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더 이상의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그 최초의 전파자를 격리시키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치 전염병과도 같이 이 땅의 죄와 사망을 퍼뜨린 처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첫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담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 함께 보신 말씀에 앞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바로 이 땅에 영적인 죽음을 처음 들어오게 한 바로 이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담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통하여서 아담 후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바가 된 것이 죄를 지은 바와 같이 여긴 바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면 사람은 왜 죽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대답 못하시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비롯된 이 죄는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죄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또 다른 한 사람, 그 아담과 반대되어지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그가 퍼뜨린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정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모든 면에 있어서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 드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60이라고 하면 어땠습니까? 완전히 노인 취급을 받는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이 되어지면 환갑잔치를 크게 했던 것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60도 참 넘기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60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청년 못지않게 젊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환갑잔치냐고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육신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죄는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그 이면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들어보지 못지 않습니까? 그저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힘들어서 정신없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한다면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세상은 풍요롭고 세상은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만족,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모두가 다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로 그 원인은 한 사람 아담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죄를 들어오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한 사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까지 그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두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두렵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의 질병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인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육신의 전염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스크 모두가 철저히 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손발을 열심히 닦고 또 소독제를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과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이 죄의 병에 관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감염되어 있는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죄가 얼마나 점점점 더 참으로 그 죄가 커져갔는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시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그 아담의 후손들의 죄가 더욱더 관영해지고 더 그 죄가 커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이어서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조차,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데요, 그 악함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그 번역에 보게 되면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죄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우린 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린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죄 가운데 가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한 사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한 사람과 대조적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한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십자가에 내오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당시에도 사람을 죽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형벌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 가장 정말 그 큰 죄를 지은 죄수에게 향한 참혹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아야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냥 죽임 당하면 그냥 이러려고 한다면 그냥 어떻게든 그냥 죽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비참한 그 죽임을 당하셔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 죄의 결과가, 이 죄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참혹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한 몸에 받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이 십자가의 형벌을, 아무도 오늘 그 십자가의 형벌을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그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것인가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이심을 당하실 때 과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손과 발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창에 찌르셨을 때, 아니면 채찍을 맞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 가장 큰 고통의 순간, 가장 그 고통의 때는 언제였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의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하시 안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실 때 그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맛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정말 어떤 그 무엇보다도 힘들고 너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추스르게 되고 또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완전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혹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단절된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을 품었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우린 생각을 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사이가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실패한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실패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루실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가 전가되어지고 사망에 이르겠다고 한다면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이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우린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늘 죄에 대해서 사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전염병은 계속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우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늘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깨어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의 접촉을 아예 멀리하고 죄와의 접촉을 아예 피하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한 것처럼 얼마나 이 바이러스에 어떤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은 자리나 어떤 그런 감염될 만한 그런 그 장소를 피했던 것도 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금 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된 것들을 애시당초 멀리하고 애시당초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의 영향 가운데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죄가 있는 자리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죄가 있는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같은 그 죄의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멀리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요 아담이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와에게 사탄인 뱀이 접근해 왔을 때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뱀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이야기, 뱀의 그 속삭임에 계속해서 빠져서 뱀과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 생각이 뱀에게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미혹되었을 때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결국 먹고 마는 자리까지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와가 그 뱀과의 그 대화 자리에서 만약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아예 그냥 그 뱀을 멀리했다고 한다면 일과 이와 같은 그 비참한 죄 가운데서 비참한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결국 뱀의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도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빠진 이유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이 죄라고 한 것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빠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유혹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실 이 죄의 유혹이 달콤하고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뿌리치기에는 너무나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야, 한 번만 먹어봐라. 야, 한 번만 믿어봐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인데 뭐 어떤 넌 좀 어떠냐?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 행여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그곳에 가지 말고 그곳에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자리를 피하고 그러한 삶을 만나지 않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똑같은 한 사람 바로 아담, 똑같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차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한 사람인데 하나는 불순종, 또 다른 한 사람은 순종의 삶이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 후손들이 죄 가운데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여놓은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사람 아담과는 너무나 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의 말로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그 사탄을, 그 유혹을 물리셨던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그 말씀 아는데, 나 그 말씀 아는데,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우리의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이 있을 때, 여러분, 만약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먹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을 먹어야지 내 안에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니까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음에 이르겠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삶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반면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죽이는 사람 한 사람, 그 죽이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